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부터 그가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줄 뿐더러요, 그가 정말 교활하게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는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안수기도를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고 장자가 받는 복을 다 가지고 싶었던 것,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교활하게 형도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다 복받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복받기 위해서 했는 행동이 그 열매가 복으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화로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이 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분노 때문에 죽여버릴 만큼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복이 온 것이 아니라 화가 다가온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엄마인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할 때 이 가만두면 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를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이 라반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 이 요셉을 자기 오빠의 동생과 결혼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집을 떠나게 하죠.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야곱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하란이 얼마나 먼가 하면 약 900km 정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900km라고 하면 걸어서 가서는 약 한 달 반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됐죠. 야곱이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 하란까지 걸어가는데 이제 점점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제 깜깜해지니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진지라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 해가 졌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해가 진 거예요. 그게 깜깜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야곱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깜깜해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앞길이 먹구름이 들인 것처럼 어두움이 드리워진 사실, 그게 야곱의 앞으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길을 걷다가 이제 깜깜해져 가지고요, 어디 잘 데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 잘 데가 없어요. 황량한 벌판이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잡니다. 옆에 살펴보니까 저기 돌이 하나 있는데 베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돌 가지고 와서 베개를 베고 잡니다.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잠을 빨리 잤던 사람 같습니다. 저 같으면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을 쿨쿨 잡니다. 깊은 잠에 빠진 거죠.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땅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이 사닥다리가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가 처음 보는 광경이 꿈속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저 끝에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4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그 4가지 복이 뭐냐면 이 복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곳이 네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에게 땅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지금 고향 땅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 네 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개의 약속 그러면 그럼 네 개의 약속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네 개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주겠답니다. 지금 야곱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빈털터리인데 땅을 주겠답니다. 저는 여러분 55년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의 땅 한 평을 못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이 땅이라는 건요, 그냥 땅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힘과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시대잖아요. 다 농사 짓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많다는 것은 수확량이 많다는 거고, 땅이 많고 수확량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땅이 많다, 땅이 크다,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이 땅, 이 말씀은 뭐냐면 엄청난 힘과 권력이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던 시대니까 그래요. 땅 없으면 다 소작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땅을 주겠대. 두 번째는 자녀를 티끌만큼 많이 주겠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녀가 많은 것도 힘의 상징이죠. 그 당시에는 다 노동력이잖아요. 지금처럼 기계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람의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누가 얕보고 깔보겠어요? 한 동네에 한 200명이 살아요. 그러면 누가 그 집을, 그 가문을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땅이 많고 자손이 많다는 건 힘이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민족의, 너와 내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이 돼야 복을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복을 줄게. 네가 복이야. 복 자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여러분, 지금 야곱은 길을 떠나는데 혼자 가잖아요. 혼자. 누구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 같으면 한 900km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길이지만 그때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깜깜한 밤에도 들판을 지나가야 되고, 산적이 나올 줄 압니까? 도적이 나올 줄 알겠습니까? 짐승이 나올 줄 알겠습니까? 그 멀고 캄캄한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900km의 길을 혼자 걸어가야 돼요.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해줘.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 지금 그는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이 놀라운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의 약속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요즘 말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수지 맞은 거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네 가지의 복을 딱 이렇게 약속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야곱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야곱이 한 건 딱 두 개 있습니다. 세 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거. 두 번째,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산 거. 세 번째,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속이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행동하고 발꿈치를 끌어 잡아서라도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 교활함과 완악함, 이게 지금 야곱이 묘사된 모습이죠. 야곱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시냐는 거죠. 뭔가 잘해야 주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 거 보니까 다 남 속이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복을 주냐 이 말이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게 네 가지 복을 줄게 하기 전에, 그 전에 앞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부터 먼저 하시고 네 가지 복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개. 그럼 자기 소개를 왜 할까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고 복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 나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눈을 들어 보는 모든 땅을 내 땅이 되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 한 얘기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미 한 얘기예요. 이미 한 이야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네 가지의 복을 받을 만한 무언 아름다운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주에게 그것을 주시마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행동이나 야곱의 성품이나 야곱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주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보고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보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과 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때로 약속을 할 때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줄게, 나랑 결혼해, 이런 거죠. 또 정말 지키려고 꼭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자기가 한 약속을 본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내린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동을 관계없이 그의 약속을 보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그의 독생자를 줄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약속을 보는 거죠.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순 양을 준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지명하셨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노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의 약속을 실행할까 말까를 옮기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한 약속만 바라보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약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 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복 받을 게 한 짓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기분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마음이라도 어땠을까요? 막 기뻐서 막 좋았을까요? 아싸 뭐 이런 거요.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공포에 휩싸여서 막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해서 나오는 두려움인데, 이 두렵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온몸에 전율이 오른다 할 때 이 전율이 오른다는 말이 바로 이 두렵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겠대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그러면서 온몸에 쫙 전율이 쫙 오르는 거예요. 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겠죠.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하나님인데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결혼 안 한 총각인데 자녀를 티끌같이 주겠대요. 지금 도망자인데 땅을 이만큼 주겠대요. 그러니 온몸에 전율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쫙 전율이 오르면서 그가 생각했던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마음이죠. 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늘상 말하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내가 옛날에 170 몇 년 전에 난 우르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너 아버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희 아버지를 낫게 태어나게 해준다고 하셔서 수많은 간증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했겠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 그러나 그는 듣기만 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듣기만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쫙 전율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아,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하나님, 아빠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나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머리 송객송회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거예요. 진짜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할아버지가 얘기해주고 아빠 엄마가 얘기해준, 할머니가 얘기해준 그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라는 그 놀라운 전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 있네. 진짜 그런 일을 하셨네. 아빠가 얘기한 하나님이 진짜 있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있네. 그러면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보호해 주시겠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온몸에 전율이 떠올랐습니다. 그 복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보니까 옆에 자기 돌베개 베고 자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놔두고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돌이 또 있어요. 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돌 기둥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곳이 벳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온몸에 전율이, 경외스러움에 두려움이 생기기 그전에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루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서원해요. 서원. 서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서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 아주 되게 거장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거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게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브루그만이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서원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원이 뭐냐면 서원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제 재조정하겠다는 그런 선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게 내 삶의 방향을 이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으로 가고 다시 바꿀게요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죠?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 붓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은 이제 루스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땅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서원하는 건.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명목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고 있죠. 왜 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결혼한다는, 아내 찾으러 간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했습니다. 이제 베델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면 삶을,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라 그랬죠. 그는 이제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베델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란으로 가야 될 것이고 여전히 그곳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야 될 것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지만 서원하기 전에는 도망자의 길이었다면 이제 서원하고 난 이후는 무슨 길이죠?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서원하고 난 다음에 순례자의 길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서원한 이후에는 뭐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은 이제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돼요. 그래서 엘렌 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었다. 그렇게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재정립하기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요.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가야 해요. 그러나 순례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어제 직장에 나간 것처럼 오늘도 직장에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가게 나가서 돈 버는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쁘다고 해서 돈 안 벌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밥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돈 1,000원, 2,000원 때문에 아웅다웅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 몸 아프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삶, 똑같은 삶을 삽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순례자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 없는, 아침에 일어나는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때로는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아프면 걱정하고 그런 똑같은 길을 걷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순례길이라고요. 왜 순례길입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어디까지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때로는 걱정과 근심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길은 순례자의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다 내 혼자 있는 것 같죠. 답답할 때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 다 내 마음 다 몰라주는 것 같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야곱처럼 홀로 도망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세운 돌기둥이 있죠. 기름 부었던 거, 그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이 있으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건이 있으면 야곱은 못 받아요. 그냥 약속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3가지를. 근데 저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주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건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 야곱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요거대로 해주면 나도 할게요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앞에 4가지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조건을 붙이는 약속 서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복 준 것도 야곱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인 야곱에게 복 주겠다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이라는 조건이 우리는 늘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조건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 내가 약속할게요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겠다 하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응답을 따라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이 야곱이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라는 그런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야곱처럼 하기 때문이죠. 늘 우리 머리를 쓰고 늘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서 있고 때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따라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계신 것 같습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힘들어서 너무 인생의 질고가 아픔이 무게가 내한테 너무 많이 눌려져서 내가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유혹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움직이는 너희들을 보며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의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홀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성하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아픔도 다 헤쳐나갈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들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순례자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늘 쫓깁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잡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늘 쫓기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순례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